만약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이 바울의 확신과 이 바울의 믿음대로 또 이 바울이 붙잡고 있는 이 복음의 교리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이 세상의 교회가 또 그러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온전해지고 또 영광스러워지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지금 분명히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삶은 아주 분명하죠. 바울의 삶은 아주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물을 자르든 두부를 자르든 하여튼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사도로 하나님을 섬기기 전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과는 반대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전심전력한 사람이에요. 전심전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특성은 우리가 보면 알지만 여러 사도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 모든 사도들보다 확실히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더 충성된 사람이고 더 집중한 사람이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진실한 고백입니다. 자, 이런 바울에 비해서 오늘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는 다른 일에 너무 많이 몰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와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어때요? 그것이 그냥 신앙의 하나의 삶의 부분적인 요소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이 다 그럽니다. 그건 오늘 지금 이 시대 기독교 하나의 특징이에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바울과 같이 아주 단호하고 또 아주 확고하게 자기의 믿음을 그리스도에게 굳게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굳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일에도 많이 몰두해요. 심지어는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 오락과 유의와 취미설과 또 태폐적인 것, 오히려 이런 것에 그리스도인들도 발을 담그고 있고 몸을 담그고 있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있고 거기에 물질을 쏟고 있고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예배당에 한번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그저 잠깐 그저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고 그저 감사하는 차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도 우리와 같이 자기의 일을 따로 하면서 바울도 잠을 자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바울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자기가 거기에만 쏟는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도 바울은 잠을 자면서도 바울은 밥을 먹으면서도 바울은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바울은 어디를 여행하면서도 그는 어때요? 자기의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조정하는 것, 바로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는 순간 누구라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그분의 그 말씀과 또 그분이 행하신 것과 그분이 이루신 것과 또 그분이 베푸신 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거 외에는 다른 거에는 별로 그렇게 기대도 없고 흥미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만 살아가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바울에게서 사실은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바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어떤 것도 다 허비해도 좋고 드려도 좋고 자기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써도 좋고 바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바울과 같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울이 왜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사순절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 십자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금 아마 말씀도 전하고 또 아마 새벽 기도도 하고 아마 또 저녁 기도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바울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뭐예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분을 어때요?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주님,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영웅심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죄, 바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것을 인하여서 바울은 어때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때요? 중요한 것이고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이제는 바울에게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들이파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 해외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사역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어때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또 뭡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정욕과 어리석은 것과 쾌락과 세속적인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겨내 나가는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분이 고난 받으셨지,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훈을 주셨어요.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걸 세세하게 알아야 돼요.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또 제자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셨는가?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모든 세밀한 것들을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생활을 해야 돼요. 직장에 있어요. 가정을 돌봐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일에 시간을 쓰면 안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헛된 일에 시간을 쓸 틈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헛된 일에 시간을 쓸 틈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의 삶 전체가 헛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고 또 아무리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어떤 정치적 권력이 힘이 있고 이래도 뭡니까? 그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것 자체가 헛된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 자체를 뭐예요? 헛되고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삶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심판 이후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업적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 아니면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 또 엄청나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냥 시시하게 그냥 별 볼 일 없이 산 사람들은 굳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장년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걸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즉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많이 여기죠. 봉사 많이 하고 구역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어떤 이 분주하게 막 활동적인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가장 본질적인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개인적인 계획도 있고 성취해야 되고 또 해야 될 게 뭔가 있을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섬기고 그분을 알기를 소망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나의 곤고함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있어도 그분에게서 해결을 받고 그분에게서 인도함을 받고 그분에게서 또 나의 인생을 모든 길들을 어때요? 인도함 받고 그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친밀하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분을 본받지도 않고 그분을 따르지도 않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지도 않고
나를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쓰시기를 바라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 모든 성품과 마음을 본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행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평소에 그냥 항상 들었던 말, 그냥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흙으로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 된 건데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냥 창세기 3장으로 확 끝나버려. 그냥 1장, 2장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동화 속처럼 행복하게 두 사람이 잘 살았대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만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어때요?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는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자, 바로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혹시 역사를 배우거나 그랬을 거예요. 세계 역사, 동양의 역사, 서양의 역사, 한국의 역사.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바로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건 뭐예요? 그냥 하나의 격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엮여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도 야곱의 얘기도 다윗의 얘기도 다 뭘 얘기하기 위함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등장이 그냥 하나님께서 인물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 얘기가 아브라함의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입니까? 예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자신이 헌신하고 드리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또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과 나와는 어떠한 관계인가? 어떠한 사이인가? 예수님과 나는 지금 정말 나는 그냥 단순히 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지 예수님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여기지도 않으면 혹시 어쩌나 혹시 이런 생각이라도 좀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떻게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편하게 좀 높은 권세를 좀 얻어볼까?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집을 크게 하나 좀 장만해볼까? 사업을 크게 해볼까?
어디 좀 놀러 갈까? 뭐 재미있는 거 없나? 뭐 좀 지루한데 뭐 좀 어디 좀 시간 때울 일이 없을까? 응?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거는 이제는 딱 끊어졌어요. 바울에게서는 이제 이건 아주 완전히 그의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아주 완전히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뭘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또 성령님, 성경의 말씀, 진리 오직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서 문제가 있는 삶, 너무 종교에 심취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이겨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또 그런 말 들으면 진짜 또 이상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지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자기와 별로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여기면은 우리는 인생을 진짜 헛산 거예요. 우리는 진짜 뭔가 크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이라도 좋고 하루라도 좋으니까 정말 심각하게 방문을 잠가 놓고 이건 뭔가 크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내가 이게 뭔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저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자기와 똑같이 보고 있고 별로 다를 바 없이 보고 있으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불신앙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신앙자라는 게 딱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들은 딱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구나. 말 안 해도 알죠. 여기다가 꼭 나는 불신자입니다 하고 명찰을 파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야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사실 아는 정도예요.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소망이 없어요. 다른 기쁨이 없어요. 다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와 닿질 않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곳에 가 있어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 더 커질 뿐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만 더 커질 뿐이지 그게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문화에 있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 전혀 그런 걸 타지를 않아요. 그거는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타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나 요즘 뭐가 유행이래, 요즘 뭐가 여행이 유행이래, 어디 관광이 유행이래, 요즘 어떤 프로그램이 유행이래, 요즘 어떤 드라마가 재미있대, 요즘 뭐래.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게 전부니까. 그들에게는 바울과 똑같아요. 나는 이 세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 외에는, 내 즐거움과 내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놀러 다니는 거 외에는, 나는 친구 외에는, 나는 낚시하는 거 외에는, 나는 여행 다니는 거 외에는, 나는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나는 드라마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 고백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지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온전하게 믿는 거를 자꾸 생각하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책들도 읽고 성경도 보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뭐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예수님 더 믿으라고 저렇게 강조할까? 나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진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미 파산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그 사람은 폐인입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멋있고 정말 많이 배우고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멋을 부려도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파멸한 사람이에요. 이미 지옥의 사람이에요. 심판의 사람이에요. 멸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눈꼽만치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화려하고, 그건 진정한 성도들은 그런 거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하늘의 그 영광을 내가 얻었는데 그것과 이 세상과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신앙에 또 가끔가다 뭔가 찾고 좀 우울하게 마음이 들고 뭔가 좀 찾고, 그런 이유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신앙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고 만들고 심란하게도 하고 근심도 생기고 자꾸 염려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진짜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나는 왜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더 거룩함을 사모하지 않을까? 왜 내 속에는 이렇게 더 정욕적이고 죄악이 많고 더럽고, 왜 이렇게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왜 이렇게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돼갈까? 왜 좀 더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나는 그렇게 좀 주님을 섬기지 못할까? 이게 우리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돼야지, 다른 것이 마음속에서 염려가 근심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충 그리스도인이나 그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저 껍데기로 뒤집어 쓴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진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나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오는 어떠한 십자가가 있다면 기쁨으로 지는 사람, 또 자기의 모든 인생이나 야망을 세상에다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 자기가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양심에다 대고 한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신앙 고백이 그냥 얼마든지 외워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겠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짜 이와 같이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진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 피 흘리심,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심으로 이것 바로 이와 같으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어떤 것에 그렇게 매이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속적인 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것에 그렇게 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죠. 바울은.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혹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아유,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같으니까, 야곱 같으니까, 아유, 이 사람들이야 이 성경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하고 같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재능을 준 게 아니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성경의 인물들을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이들이나 우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멸망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환상을 보여줘요.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을 안겨줘요. 너무나 많은 뭔가 알지 못하게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간다면은 이 세상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수가 많다고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를 제일 지금 개망신을 주고 있잖아요. 저 강남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우리나라 교회를 개망신을 주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유명하다는 목사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 규모가 크고 유명하다는 그런 작자들이, 그런 인간들이,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나가서 작은 교회들이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저런 놈의 교회들 때문에, 저런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다고 자랑하고 세계에서 새벽기도를 제일 많이 나면 뭐 하겠어요? 그런 놈의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를 제일 지금 망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개개인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잖아. 교회를 한 번 나오느냐, 일주일에 새벽마다 매일 나오느냐, 금요일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게. 나는 마음 같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아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제발 좀 우리 성도들이 그 시간에 열심히 시간을 듣고 좋은 신앙의 청교도들의 책들을 읽고 기도를 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맨날 교회 들락달락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쥐뿔도 머릿속에 든 것도 아는 것도 없고, 교리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평생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몰라가지고 저 신천지에 가가지고 이만희가 이제 보니까 예수였구나, 예수보다 대단한 사람,
이런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우리나라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잘못 왔구나, 잘못되었구나, 뭔가 목사님들이 이거 잘못 가르쳤구나, 뭔가 신학교나 이것들이 잘못되었구나. 이거 딱 벌써 좀 생각이 있으면 그거 금방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개판으로 가는데도 여전히 똑같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신앙생활을 맹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맹목적으로. 그냥 들이밀고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요.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으니까 그냥 교회 가서 젊은 애들도 아무것도 쥐뿔도 모르고 그냥 뭐 CCM 한다, 드럼 친다, 기타 친다, 별쇼를 다 하죠. 그러나 그 애들이 뭐 알겠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뭐 알겠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장년들도 똑같아요. 그 수십 년씩 권사, 장로라는 분도 기독교 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제는 더 이상 막다른 골매가 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20년, 3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면 한 10분의 1 확 줄어버립니다. 10분의 1 확 줄어버려요. 지금 교회당 크게 지어놓은 교회들은 큰일 났어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처분할지. 교회당 팔아봐야 돈도 안 나오는 건데, 뭐 사무실 빌딩이라야 뭐 제대로 값이라도 쳐주지. 오죽하면 이단들이 그냥 예배당 지어놓으면 이단들이 다 꿀꺽 해먹어요. 지금 신천지가 해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해먹고 기껏해서 예배당 크게 지어놨더니 이단들이 그냥 다 해먹고 부도 나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까 지금 다시 첫 걸음부터 다시 제대로 좀 교회가 세워져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제발 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성경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그런 것부터 다시 하고 오만 가지 그 프로그램 같은 거 하지 말고 제발.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는 것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부터 차근차근 읽고 교리 좀 공부하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산에 가서 예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말고 뭐 방언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성령 세례니 그런 더러운 귀신, 이런 악령의 역사가 이 나라 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 사도 바울과 같이 결혼도 안 하고 온갖 위험에 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둔 사람들에게만, 대다수의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평범하게 예수님 잘 믿고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하고 이상한 이 세상의 죄악에 손 대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함을 추구하고, 또 연약하겠지만 그럴 때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대다수의 성도들에게는 이런 걸 원하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나 모세가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오버하지 말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평범하게 올바른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냥 교회들마다 망령된 짓을 하고 이 세상에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세상에 더러운 문화들 잔뜩 끄집어 들여다가 교회를 그냥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음악하는 곳으로 만들고 이러니 여러분 교회가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성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인해 내가 신앙생활을 인하여 혹 고난과 핍박이 오면 잘 인내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따라가지 말고 세속적인 거에 빠지지 말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갖고 자기의 영혼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그 정도예요. 그 정도지 무슨 엄청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이미 벌써 우리 앞 세대에 있는 신앙인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들이 다 해놓은 거지. 그들이 다. 여러분 제발 우리 자신도 바울과 같이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중심,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 저주와 공허와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끊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 피조물, 새 사람이라며, 새 사람. 그러니까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나는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 더 이상 옛 나는, 그 사람은 옛날에 죽었어. 그 사람은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야. 바로 이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지금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직하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고난받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믿음과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으로 가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지, 복 받아야지, 우리 아이들 잘 돼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출세해야지, 건강해야지, 예수님, 이게 아닙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부러 그러니까 십자가에 혹시라도 다른 예수를 상상할까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끔찍한 거거든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끔찍한 걸 연상시키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연상시킨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예수님을 따르냐가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시대 교회들이 말하는 예수는 가짜, 다른 예수예요. 맨날 위로나 해주고 축복이나 주고 그건 전부 가짜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의 주, 십자가의 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달콤하게 찬양이나 부르고 박수나 치고 웃고 즐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 나로 인해 대신 고난과 죽으심과 고통받으신 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하고 어때야 되겠는지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을 말씀으로 볼 때 우리 양심에서 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정말 작정하였을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선민교회 출석하는 우리 교우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유행하는 그 다른 예수, 그 가짜 예수, 그 잘못된 예수를 믿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참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